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다 사라지지만 저와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은 영구히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 한국말로 적혀있는 요 성경책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한국말로 적혀있는 성경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몸이 변화가 돼서 그 위에 올라가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말씀,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또 성도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도의 신분과 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약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의 집에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 결혼한 그런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의 복을 주시면 그러면 한 1년이고 2년 지나가면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아기들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첫째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정의 아이들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 내용이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라고 하는 말을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탐을 내야 된다,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째 일은 뭐냐?
충분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리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빨리 젖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부모라면 오직 그것만 기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뭘 기대하겠어요? 다른 거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젖을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젖을 먹지 않으면 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젖을 충분히 먹고, 밤낮 없이 그냥 계속 많이 잠을 자고, 그리고 젖 먹은 그 영양분의 그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는 거,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인데,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성도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충분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충분히 자라는 그와 같은 일을 기대하신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라고 하면 젖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위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아이가 순하고 보기에 이렇게 착하고 그래도 젖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밤중이고 먹고 싶을 때 젖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순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울까 할 정도로 젖을 달라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확실한 그와 같은 그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일생에 한 번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또 좋은 그와 같은 설교 말씀과 좋은 경건의 서적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에 어떤 이 욕망이 생겨나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일생에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반드시 그리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해도 어째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대로 강해하는 그와 같은 목사의 그 설교를 듣는 게 부담이 되고, 그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도저히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그리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가서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자기의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 다시죠? 달죠? 또 꿀 담고 있는 그 벌집 얼마나 답니까? 너무나 요새 많이 다니까 벌집 아이스크림도 유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꿀이 단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과 벌집보다 더 다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젖은 어떤 젖이어야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 그 젖인데 그 젖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이 대언의 말씀으로 대언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이 시간에 탐구하고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개역성경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오역을 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그 젖이 뭐냐?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대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지, 쓸데없는 것들을 젖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일단 아기들로 태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톨릭 본문에서 나온 개역 성경이나 NIV 같은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는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가 합쳐질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죽을 때쯤이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평생 구원으로 성경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이와 같은 성경 때문에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많은 이 한국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잘 먹지 않느냐? 무언가 다른 걸 먹으면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젖 이외에 무언가 다른 거를 주면 그러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 이외에 다른 거 무슨 체험이라든지 신비한 거라든지 어떤 이상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젖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그와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성도들의 성장을 막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가서 보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성도가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악의로 번역된 그 말은 사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히 미워하는 것, 악한 의도를 품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불신의 누룩을 퍼뜨리는 이런 모든 행위가
여기 나와 있는 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활하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사악한 일을 행하고 교활한 일을 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속으로 숨겨갖고 행하면 그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래 숨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의와 그 다음에 이런 교활함 이런 것들을 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럼 교회 안에 악한 일들과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기나 비방하는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지, 어떤 형제에 대한 쓸데없는 것 같은 가십이나 비방의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형제 아니면 그 말을 하는 그 자매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가 같이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가정에 새로 태어난 그런 아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될 때 너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복된 아이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큰 특권이고 큰 신분을 갖는 것인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육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의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째 신분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면 영적인 집을 지금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집을 짓는 돌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갖게 되는 둘째 신분은 하나님이 지금 커다란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영적인 집을 지으려면 그 안에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연상해 보시면 되냐 하면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피라미드는 몽땅 다 돌로만 짓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거 없어요. 돌로만 짓는 건데 하나님이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커다란 것과 같은 영적인 집을 짓는데 거기에 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짓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집에 필요한 그와 같은 돌이 된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그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몽땅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짓는 그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집에, 그 집에 한 장 한 장 벽돌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들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특별 조건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5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다 가리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기 유럽에 사는 사람이든 남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남미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15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나이와 시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짓고 있는 그런 그 집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만 하면 거기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던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 그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내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그러한 집을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짓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집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집이 세워질 때 필요한 살아있는 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으뜸 모퉁이 돌, 기초가 되는 그런 으뜸 모퉁이 돌, 모든 벽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으뜸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으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거기 무엇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너희가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땅속에 묻히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육체를 입고 다시 하나님 왕좌 오른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건축 재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선정하신 돌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와 같은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배롭다 하는 말은 영어로 precio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배롭다고 하는 말은 몇 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돌이시오, 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돌이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선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와 같은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3년 반 동안 선포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냐 하면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사람들이 실족하며 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한 분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세상에 떠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는 않을까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 보배로우신 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래서 죽어있던 그 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그런 못하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난 그런 아름다운 일이 혹시 여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 일이 그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보배로운 돌이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아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가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배로운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보배로운 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2절 정도만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남편 되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남편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시의 표현이 여기 지금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분보다 가장 뛰어난 그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6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랑 남편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신랑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집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셋째 신분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9절 가서 보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래서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통틀어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90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제사장이 자그마치 900번이 나옵니다. 900번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를 살펴보면, 백성이 어려움이 있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갔어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제사장에 나가면, 그럼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직자하고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성직자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모든 사람 말 그대로 평신도가 돼서,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구약시대에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약시대 이런 모든 제사장 제도를 예수님이 철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이, 셋째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를 이룬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성도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신부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어서 그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악한 체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지켜준 그 진리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집 안에 들어오면 목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지.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그런 특별 제사장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는 구약 시대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왕가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대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한 세대, 선정이 된 그 세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이 말씀은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했던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분해서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민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런 선민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 특별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소유하고 하나님이 직접 구매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한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 중에 셋째 신분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10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나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제 신약이 열리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나의 친백성이다. 내 아들, 딸들이다. 내가 특별히 구별한 나의 친소유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의 신분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 영적인 집에 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짓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집에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 신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면 그와 같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바로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곧바로 아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갖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되면서 제사장이 되는 왕가의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넷째 신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죠. 과거에 우리가 거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왕자가 된 그 상태에도 옛날에 저 철길 밑에 그 살던 그 거지 시절에 그 신분에 맞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러할진데 이 신분에 걸맞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뭐냐? 거의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과거에 거짓 생활하고 철교 밑에서 지내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트로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거나 뭐 이러면 맨 마지막에서 상을 타고 하면 그 트로피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뭔가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 트로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앞으로 온 땅에 존재하게 될,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게 될 천사들과,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지옥 불 속에 존재하게 될 그와 같은 그 영혼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트로피다. 이 트로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트로피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온 땅에 창조물들을 내셨는데 이 창조물들이 해야 될 것과 같은 임무가, 기본 임무가 뭐냐? 그 내용이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심지어 천사들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특히 이렇게 구원까지 받게 해주시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맨 끝에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떠한 신분을 갖느냐?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갖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힘도 강하고 모든 것에서 강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결국 지금 막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와 같은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를 치우신다 그러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의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주고 싶어요. 저도 저와 이 아이들에게, 제가 낳은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탐구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거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이렇게 갈구하는 그와 같은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이 소래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예수님 재림하신 일이 늦추어지게 될 때 이런 좋은 지역교회를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교회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재정을 들여서 이 지역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요? 또 다른 데도 이런 지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미디어 선교사에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회개 보시는 집사 형제님이 참 좋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자매님은 3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고 또 다른 한 형제님은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5월 11일로 미디어 선교헌금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외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늦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일이 계속해서 흥황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냥 한 돈 1,000만 원 되는 그와 같은 헌금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지난 금요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힘을 모아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소책자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힘을 합쳐서 다른 지역에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고 목회자들이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져야 될 것과 같은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 세대 이후로도 이 땅에 완전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이상 무엇이 있겠어요? 이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한다고 하는 이런 휴거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날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걸맞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각 개인에게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